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이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말씀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써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또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결정입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했던 것이죠. 빛 되신 주님을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니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인 그 나이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노안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이 엘리의 나이가 들어서 그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엘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 엘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또 더 나아가서 엘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엘리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의 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언제나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고 징계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좀 새 번역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기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정말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 그 시대였습니다. 점점 빛은 살아가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마음이 3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두운 때에 빛을 비추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성전 안의 등불은 저녁에 켜지고 또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타오르다가 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본다면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단지 이 등불이 새벽의 시간임을 나타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언제 오게 됩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동트기 이전, 그 어둠을 지나야만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빛이 준비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어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 자리에 엘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면서 있어야 했는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자기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당시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듣고 달려가게 되는데, 그 음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릅니다. 엘리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엘리는 똑같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순수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섬기고 헌신했지만 아직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안에 늘 날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3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제서야 엘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이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찬란했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엘리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엘리가 될 만한 충분한 그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어. 다 과거, 다 이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엘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한때 쓰임 받았던 사람, 한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입니다. 영적인 엘리.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지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엘리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 매일 아침 만나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는 영이 잠들어 버리게 된, 말하자면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지 못하게 되는,
율법적으로 철저히 모든 것을 지켜도 영은 완전히 잠들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 중에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고 허례허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만큼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든 모습은 다 띄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말씀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시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로 행위 따로 따로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위,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행위, 말씀과 행동, 이것이 다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리니 할 때에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했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당시 어두웠던 시대의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말은 있었지만 행위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은 것.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분명 엘리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로는 책망했지만 행동으로는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말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말은 그 자체로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은 말이 그 아들들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아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책망은 권위가 없어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월요일 날 앞선 2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향해서 말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가문을 이제는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고, 그 촛대가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가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 당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비교하면 꽤나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내 말도 진리이고 너 말도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사시대와 일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등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반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너무나도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종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그 순종의 과정을 배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나 싶을 때에 아니다, 내가 등불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윗,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꺼지지 않는 등불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어둠을 밝히신 궁극적인 등불 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등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를 밝힐 수 있는, 내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빛으로 밝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불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등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 사무엘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세상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